할렐루야. 네, 오늘은 더운 관계로 부채질을 하는 걸 허용하겠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부채질 하시면서 졸지는 마시고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십시다. 아멘. 마시셔요? 마시셨어요?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좀 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낳은 곳인 그 베들레헴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 갈릴리라 하면 이제 우리가 유대 지방 이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 남쪽은 유대 지방이고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렇게 오른편에 놓고 이 밑에가 유대 지방이고 그리고 위에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우리 서울은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네. 남과 북,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남한, 북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물론 지형을 따지면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기래요. 네. 그러나 이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가운데가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보게 될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있는 경기도 지역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유대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와서는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 방향이 가장 짧고 빠른 길로 가지 않고 가장 멀고 힘든 길로 갔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이 남유대에서 북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들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두 댕강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먼저 북이스라엘, 지금의 그 갈릴리 지역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그만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제 다 침략을 받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정책을 썼느냐?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 대국에 있는 아수르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잡종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혼혈인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문화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대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지요.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유대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바벨론 유수라 하죠.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그들이 포로 생활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쭉 이어져서 헤롯 대왕이 왔을 때에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영광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한 짓지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역하시면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세운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들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런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반발을 하지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평생 우리의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의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이 성전을 감히 네가 허문단 말이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배당의 이 성전의 개념이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바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이므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몸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셨습니까? 네. 알으셔야 됩니다. 네. 성전 개념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것이 완벽한 성전을 이루신다는 그런 상징의 말씀이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배척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그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왜냐? 방금 제가 그런 지리적인 설명을 말씀드렸듯이,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로 직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더러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상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닷가로에서 두로, 시돈 이렇게 해안가로에서 뺑뺑 돌아서 갈릴리를 가거나 또는 요단강을 건너서 또 이렇게 동쪽 지역 요르단 지역을 통해서 올라가거나 그렇게 산악지대를 거쳐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마리아로 바로 직행해서 가시는 거예요. 한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가 몇 시예요? 한국 시간, 지금 우리 국제 시간이 아닙니다. 유대 시간은 낮과 밤의 시간이 다른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 옛날에 다 그랬죠. 그래서 해가 뜰 때가 1시,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가 12시. 그래서 12시가 모든 시간 개념입니다. 그게 시간이에요. 밤은 이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해질녘, 또 밤중, 또 해뜰녘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시쯤 되었다는 말은 몇 시예요? 정오입니다. 낮 12시입니다. 가장 해가 뜨거울 때, 가장 사람들이 안 다닐 때. 오늘도 예배 끝나고 12시 반에 여러분 식사하고 다 밖에서 따뜻한 곳에서 커피를 드셔야 되는데 더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들 유년부실로 피난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커피를 드셨는데요. 한낮에는 지금 우리도 37, 8도, 34, 5도 됐나요? 이렇게 더워가지고 지열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중동 지역, 특히 그 사마리아 지역은 6, 70도가 넘는 거예요. 완전 거의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닐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이제 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안악들은 새벽녘에 또 남자들은 저녁녘에 이렇게 멱도 감고 그렇게 이제 우물을 겪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이라는 곳의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한낮 12시가 되어야만 온몸을 칭칭 감고 물동이를 이고 바로 야곱의 우물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낮에 그곳에 가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지금 이 2절 말씀 설명하려고 한 10분 설명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바로 이 사마리아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NIV에서는 Now we had to go through Samaria. had to, 그러니까 have to죠. must입니다. 이거를 헬라 원어에서 day라고 말합니다. had day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의미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바로 사명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편한 길로 다른 길로 갈지라도 예수님도 똑같이 편한 길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마리아를 향하여 나아가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옛날 우리 찬양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길이 있고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어떠한 길이라도 우리는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를 통해야 하리라. 바로 have to,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이 튀어나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뜨거운 그 볕을 피하기를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야고보의 한낮에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수가성의 그 여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가 된 거예요. 6시인데 낮 12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늘 저처럼 이렇게 한강교회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셨다면 물은 실컷 드셨을 텐데 네. 전혀 예기치 않은 사마리아 지역의 야곱의 우물 곁에 예견되지 않은, 약속되지 않은 그런 타임에 가신 거예요. 마침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동네로 갔습니다. 수가성 동네로 갔어요. 예수님 혼자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하세요? 물 좀 달라. 참 무식해요. 예수님 무식하다고 그러다가 아이고 우물물에 그냥 풍덩 들어가서 드시든지. 차마 그럴 수는 없으셨나요? 그것이 아니죠. 바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이 그저 한 번 마시고 마는 그런 생수, 이런 마시는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신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물을 내가 달라 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복장을 보고 행색을 보고 유대인인 줄 알았겠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과거를 다 들춰냅니다. 네가 지금까지 5명의 남자를 만났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도 너가 만족을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가정사, 아무도 알지 못하길 바라는, 자신만 알기를 원하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꺼냈을 때 이 여자는 그냥 놀래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선지자이신가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고민하고 있었던 바로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착취당하고 그런 불평등을 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쭉 읽다 보면 이제 20절에 나오죠. 여기가 바로 그 산, 바로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저주를 얘기하면서 그리심산이 있는 바로 이 사마리아에 그리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모세가 말했던 그리심산에서 자기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우리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지. 어찌 보면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동일한 목적, 물을 길러 왔고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지만 그들은 영원한 갈증, 바로 영적 목마름에 그들은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말라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해결되는 바로 생수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게는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팔레스틴이 어찌 보면 사마리아의 그 후예들과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 또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멸망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사다라는 그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을 하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항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유대의 그 순수 혈통들은 이제 다 씨가 말려져 갈 때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 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지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땅,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그 땅은 결국 주인이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처럼 외지에서 온 사람, 이방 사람, 그리고 그 땅에 터를 잡고 몇천 년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금의 지역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화약고가 되고 있지요. 지금도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유엔에서는 이제 그런 국가로 인정받으려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이랄지 그런 강대국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국제 정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고난을 당해.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그런 차별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을 차별합니다. 심지어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들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순수혈통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너희들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는 조상 때부터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되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셔놓고 지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영원한 생물, 영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영적 목마름에 바로 영적 갈급함에 매달려 있는 이 우리와 같은 현대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아멘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생수가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60년을 세월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높이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바로 밑에 집이랄지 옆집이랄지 이 지역에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이 우리 주의 도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맛있는 걸 주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믿음을 지키길 원하는 우리 주일학생들이 되기 위해서 이 뜨거운 때 앞에서도 지금 캠프를 하고 수련을 진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래서 간 거예요. 휴양 간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저도 중고등학교 학생회 때 학생회 수양이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맨날 가지고 강가에서 놀기나 하고 그러다가 밤에는 귀신놀이 하고 도대체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맨날 두드러 맞고 밤에는 선배들한테 맞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3 때죠. 중3 때 여름 수련회 섬진강변에 그 돌짝밭 그걸 맨발로 걸으래요. 모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다 맨발로 걸어라. 앞에 보니까 이제 십자가 고등부 큰 형이 이제 십자가를 들쳐매고 고난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픈 거예요. 맨발로 이제 그 돌짝밭을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차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길 비아 돌로로사라죠. 7번 넘어지시고 땀 흘리시고 우셨던 그 장소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캠프파이어에 딱 모여가지고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이제 우리 다 기억나시죠? 자기 죄를 적어서 거기서 못 받고 그리고 이제 불태우고 그랬던 기억. 그 자리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도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아까 두 놈을 만났어요. 경계대상 1호 한 친구한테는 죄송합니다. 중학생한테 아가라고 안 되죠. 너가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중요하고 강도사님 말씀 듣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너한테 꼭 하나 부탁할게.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엄마는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교회를 가라 해도 갔다 왔다. 학교를 가라 해도 간다 만다. 그러나 엄마는 그 아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기만을 바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이번 수련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다른 거 못 봐요. 물론 예수를 만나면 더 좋지만 일단 엄마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은혜 그거라도 좀 깨닫고 돌아오면 그래도 좀 가출도 덜하고 학교도 좀 잘 다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D.L. 무디처럼 스펄전 목사님처럼 무슨 불벽처럼 벼락처럼 성령이 임하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울고불고 막 기도하고 그랬지만 또다시 고등학교 우리 목사님 뭐 레퍼토리와 비슷하게 방황도 많이 하고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늘 어려움은 계속되어집니다. 영적 목마름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은 아직 천국 같은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정말 다시 목마르지 않는, 다시 죽음이 없는, 다시 사망이 없는, 다시 고통이 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설교 들었다고 은혜 다 받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말씀 듣고 약속 받았다고 그 인생 다 편하게 살아가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내가 골짜기를 넘으면 더 깊은 골짜기가 나오고, 내가 저 산을 넘으면 더 높은 산이 내 앞에 닥치면 닥쳤지, 시온의 대로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영적 목마름에 갈급해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너는 나를 믿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취하게 되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변화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후반절에 보면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수가성에 뛰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은 남의 눈에 튀지를 않아야 되니까 낮에는 12시나 돼야 물을 길러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던 여인인데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를 만나노라,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봉사를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면 그 생명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드시길 바랍니다.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 장 부르고 기도합니다.